오늘부터 법구경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법구경 맨 앞부분 개송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개송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길이 멀듯이 불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생사의 밤길은 길고 멀어라. 자, 이 개송을 마음속으로 음미하면서 또 바르게 생각하면서 입정하겠습니다. 물론 가부좌를 하고 참선자세로 앉아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정념, 마음 챙김을 하는 것이 바른 수행이긴 하지만 어떤 때는 무엇인가 깊게 생각하는 것, 사유하는 것, 이것이 또 진리를 배워나가고 또 깨닫는 수행의 길로 가는데 아주 요긴한 일입니다. 이 첫 번째 개송을 마음속에서 잘 생각해보고 또 자기 모습, 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길,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또 불법을 만나서 그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는 것, 생사를 벗어나는 그 열반을 향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되새겨서 떠올려보고 음미해보자는 것이죠. 5분만 그렇게 앉아 있겠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가? 지금껏 살아온 몇십 년의 세월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왔고 또 그 세월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고 아파했고 괴로웠는지 생각해보면 참 이렇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매일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이렇게 나아가지만 지금껏 살아온 것만 비춰봐도 그 수많은 꿈들이 결국은 다 헛되게 꿈으로만 끝나버리고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그다지 크고 긴 그런 기쁨이나 만족을 주지 못했고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인데 또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는 끝나버리는 것인데 이 속에서 내가 뭘 얻겠다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얼마나 살겠다고 이렇게 가는 것인지 막막하잖아요. 그야말로 산다는 것이 꼭 밤길 가는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5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두렵고 막막한 가운데 이 길이 과연 어디로 나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리고 언제 죽음이 덮칠지 모르는 그런 길을 우리가 우물쭈물 허둥지둥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이 생사의 상황은 꼭 밤 같아서 칠흑 같은 어둠이고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빛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들에서는 진리를 빛에 비유하고 진리가 없는 상태를 어둠에, 무명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무명에 쌓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이 생사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이 삶의 이 슬픔과 괴로움을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은 다 먼저 빛을 찾아야 합니다. 진리를 찾아야 하고 진리야말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명료하게 자각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한 번뿐이라면 사는 동안 지금껏 내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작은 즐거움들에 만족하고 그런 것이나 구하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겠지만 이 생사의 길을 꿰뚫은 그런 해안을 가진 분들은 이 생사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번 내가 이 생에서 겪어야 될 고통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음에 또 반복되고 그 다음 생에 또 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생과 사의 그 괴로움은 지긋지긋하고 면하기 어려운 그런 가장 큰 고통이고 그 생사를 면하는 일은 그야말로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사대사죠. 이 법국경의 첫 번째 개송은 정말 아름답고 우리 생의 모든 면모를 다 한 비유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개송을 늘 외면서 여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삶이 헛되지 않고 또 무엇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삶의 이유라든지 목적에 대해서 쓸데없는 번민이나 방황을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리인가? 이 어둠을 깨트리는 그 빛과 같은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는 세 번째 줄에서 불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된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들이 또 사상이나 학문 체계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법의 규의에서 그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면 그 진리를 남에게서 찾고 말로 찾고 밖에서 찾아서는 안 돼요.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다고 믿어야 하고 또 밖에 눈에 보이는 세계 혹은 만질 수 있는 그 무엇 또는 생각으로 잡을 수 있는 포착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서는 안 되고 내 안을 보고 나를 보고 내가 온 곳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 진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게 되고 언젠가는 결국 그것을 거머쥘 수 있게 되고 어떻게 표현해보면 내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분들은 아주 쉽게 말하잖아요. 네가 바로 부처다. 마음이 바로 부처다. 힌두교 성자들이 수행하다가 그 무엇,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것, 내가 되고 싶었던 그것, 깨달아서 얻으려고 했던 그것, 또 우리가 끝없이 먼저 깨달은 선지식들에게서 내 안에 있다고, 바로 나라고 그렇게 가르쳐 받았던 그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지 못했고 아직 확인하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사실은 나라는 거죠. 내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그런 진술이에요. 내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 이렇게 여실하게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죠.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구도의 길을 가고 항상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과정도 내 안으로 가야 되고 결국 찾아야 될 것도 바로 나 자신이고 나의 본질이고 내가 온 곳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바른 진리를, 그러니까 개념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혹은 껍질인 상징일 뿐인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그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진리를 알 때 비로소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깨달아서 알게 된 그 진리, 그것은 무엇일까?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개송을 읽어보면 불교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불법을 알면은 이 생사의 밤길을 헤치고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무엇이 불법인가? 두 번째, 세 번째 개송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마음이야말로 만유의 근본. 모든 것은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지나니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 일으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죄업과 괴로움이 뒤따라온다. 수레바퀴가 수레 끄는 자의 발길을 따라오듯이 마음이야말로 만유의 근본. 일체는 마음에 지은 바요 마음으로 이루어지나니 마음 가운데 착한 생각 일으켜 선한 말을 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행복과 기쁨이 뒤를 따르리라. 물체의 그림자가 그 형상을 따르듯이. 이 두 개의 개송을 잘 읽어보면 불법에 정말 많은 것들이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라는 말을 항상 쓰고 살고 또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믿고 있고 혹은 내가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잊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또 명쾌하게 알지 못하고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통감하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인데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내 마음이면서도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내가 이토록 답답하고 괴로운 까닭이죠. 불교는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 안에 이미 있고 내가 바로 그것인 이 마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낳고 또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왕이고 모든 것의 한가운데 있고 모든 것의 심장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내가 마음임을 알아차려야 된다고, 그래야 이 세상 모든 일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고 또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 마음만 분명히 이해하고 사로잡아서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다면 가능하지 못할 일이 없고 또 내가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또 이렇게 구애하지 않는 대자유 이것을 얻게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하면서도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이제 찾아 들어가고 잡고 완전히 이해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진리를 구하는 길이고 진리를 찾는 길이고 진리를 자기화해서 진리의 주인이 되는 그런 길이죠. 그게 바로 불교예요. 불교. 불법. 그러니까 마음을 떼놓고는 불법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마음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인가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진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뿐이다.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봐요. 유물론자들이나 그냥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밖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 무슨 마음이 정신이니 영혼이니 무슨 영적인 행복이니 자유니 이런 것 따위 다 관념적인 것이고 허무맹랑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이 사람들 말이 얼핏 보면 수긍이 가잖아요. 다 마음이니 무슨 정신이니 영혼 이런 것들 다 관념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험해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정말 그런데 이렇게 물질로 존재하는 거 우리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이고 분명히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 것 같지만 또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그 사람들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그걸 말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다 이거 역시 그 사람들 마음으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또 이 세상이 이런가 저런가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는 집어치우고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살펴보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물질과 관념 혹은 정신적인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이 정신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 논박하는 것을 제쳐두더라도 관념적인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지어낸 것이잖아요. 이건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물질적인 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한다고 여기는 이런 것들도 과연 우리 마음을 떠나서 그냥 존재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과연 보는 이 마음 이걸 떠나서 존재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마음하고 결부되지 않고는 이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혹은 존재한다고 해도 최소한 어떤 의미가 없다든지 인식이 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는 철학자들이 고전적으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이 세 가지 중거의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해왔어요. 존재론은 무엇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실제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있다고 지각될 뿐이고 관념적인 것일 뿐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어 왔어요. 정말 모든 것이 있다고 믿고 주장하는 그런 이론은 실제론이라고 해왔고 이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있다고 인식할 뿐이다. 그렇게 알 뿐이다. 따라서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마음일 뿐이고 식일 뿐이고 관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관념론이라고 불러왔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실제로 있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지각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삶의 과정이잖아요. 우리 마음 작용의 그 과정이고 그것을 문제 삼는 분야가 이제 인식론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있다고 인식하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좋다, 나쁘다, 또 가치가 이렇다 저렇다 온갖 평가나 혹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가치론일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 어떤 것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하는 거 이런 것은 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외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각하고 인식하고 하는 것도 다 마음으로 내 주관 혹은 내 내면, 내 그것으로 비추고 받아들이고 한다는 것을 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인가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인식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어떤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존재론적인 차원에서의 논쟁을 가지고 볼 때 문제는 이제 이 실제론인데, 이 논쟁에서 실제론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보든 안 보든, 그것을 경험하든 안 하든 그것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바깥에 마당이랑 종각이랑 법당 건물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없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여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 우주 안에 어떤 저 먼 몇 백억 광년이 떨어진 곳에 별을 하나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내가 생각하기 전에 이것은 없었다가 생각하는 순간 그때 생긴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도 계속 거기 있었던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을 가지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이 마음만을 염두에 두고, 이 마음이 있든 없든, 혹은 이것이 무엇을 지각하든 지각하지 못하든 어떤 것은 그대로 있다고 믿는 것이 실제론인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은 마음이다, 만유의 근본은 마음이다 하는 이 마음은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잠들어 버려도 내 이 육신을 다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심장을 뛰게 한다든지, 또 호흡을 하게 한다든지, 또 머리카락이 자라고 세포가 분열하고 새로 생겨나고 하는 그 모든 이 생리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그것. 분명히 내가 잠들어 버리면 바깥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하잖아요. 깜깜하게 나는 없어져 버린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가능케 하고 있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이 육신을, 이 보고 듣고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하는 것은 다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육신을 잃어버리고 죽었다고 해봐요. 죽어버렸으면 나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려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육신이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내가 없어지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든지 혹은 그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과 관계없이 보고 듣고 이 모든 오간이 딸려있는 이 육신과 관계없이 내 존재가 이 태어나고 죽고 살아있고 죽고 하는 그런 과정을 꿰뚫어서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바로 모든 것을, 심지어는 이 외부 세계에 내가 이렇게 실제한다고 말하는 이것까지를 다 만들어내고, 또 이 보고 듣고 하는 이 내 주관적인 마음, 내 안에 내가 이게 내 마음이다 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그것까지, 그러니까 내가 뭐 나라고 말하는, 지금 나라고 말하는 이것까지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생과 사를 뛰어넘고 이 몸과 정신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보면 이 마음을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 존재와 인식과 가치를 다 통틀어서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 이제 비로소 모든 것의 근원은 마음이다 하는 말이 분명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조차 이 마음에서 나와요. 모든 것이 다 마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개념이에요. 개념. 하나의 생각, 관념. 근데 이것조차 분명히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은 다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있을 뿐이지 없음이라는 것이 따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말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환. 예를 들면 토끼 뿔, 또 네모진 동그라미, 또 이빨에 난 털,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개념은 있잖아요, 개념. 실제는 없지만 개념은 있다고. 이것이 바로 환이에요. 근데 천문학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얘기 더 하면은 화두 들 때 아르마리가 생기니까 더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 어떻든 이런 것조차도 다 오직 마음에 있을 뿐이에요. 실제 하지 않잖아요. 어디서 토끼뿔을 찾겠어요. 그런데 말로는, 마음속에는 토끼뿔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 안에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물질로 존재하는 것이든 내 내면,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이든, 혹은 나라고 여기는 것이든, 또 몸이라고 여기는 것이든, 둘러싸고 있는 세계라고 여기는 것이든, 혹은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는 이 개념, 무, 공, 이 개념, 또 말만 있고 실제가 없는 이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뭐 마음 밖에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마음 안에 있잖아요. 심외 무물, 마음 밖에는 한 물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건이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사물을 이야기하지만 관념적인 거, 정신적인 거, 혹은 없다고 하는 개념, 혹은 환, 이런 것까지 다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마음 밖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오직 마음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여러 차례 비유를 했듯이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금으로 어떤 때는 사람을 만들고 어떤 때는 개를 만들고 말을 만들고 해도 그것들이 다 금이라는 거예요. 또 바다와 파도의 관계로 비유를 했듯이 어떤 형태의 파도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해도 그것들이 다 결국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밖에 있다고 여기는 것,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 물질로 있다고 여기는 것, 관념적으로 있다고 여기는 것, 실제로 있다고 여기는 것, 혹은 뭐 저렇게 개념이나 환으로만 있다고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자, 여기 철삽 토막이 하나 있다고 해봐요. 이거 뭐예요? 철사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말인 것 같다. 일본에 어떤 선사가 있었어요. 그 선사가 있던 당시에 졸부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갑자기 떼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근사하게 집도 짓고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해놨는데, 과객이 보고 당신은 뭘 봐도 졸부 티가 난다고, 이 집에는 당신의 댐데미를, 당신이 내면이 깊고 또 아름답고 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고. 그럼 내가 여기 집에다 뭘 갖다 놓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멋진 글씨라든지 근사한 그림이라든지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어디 가면 뭘 얻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어떤 사람이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데 가서 그 그림을 사다가 좀 걸어놓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 사람은 말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나 사왔어요. 말 그림을. 그래서 그걸 걸어놨는데 또 다른 과객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이
이건 그림만 있지 화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근사하게 실을 하나 지어가지고 낙관을 찍어놓고 그럼 이게 그림이 격조가 있고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럼 어디 가서 이 화제를 지어받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어디 가면 유명한 선사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개송을 하나 지어달라고 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고 갔더니 그 스님이 내가 지어주지 하더니 먹을 갈아가지고 여기다가 뭐라고 썼어요. 말인 것 같다. 근데 이 사람은 무식하니까 모르고 그냥 갖다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다른 과객이 와서 보고 막 폭소를 터뜨리는 거예요. 왜 묻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난을 쳐놨다는 거예요. 그 선사가. 그 사람이 이제 화가 났어요. 내가 무식하니까 사람들마다 다 나를 놀리는구나 하고 이 그림을 갖다가 장롱에 쳐박아 버렸어요. 화가 나서 장롱문을 탁 닫고 나오니까 며느리가 왜 그러시냐고. 이래저래서 내가 돈 털어가지고 좋은 그림을 하나 걸어다 놓고 있었더니 누가 또 화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화제를 갖다 붙여달라고 했더니 어떤 스님이 나를 그렇게 모독했다고. 그러니까 며느리는 좀 배움이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시를 정말 잘 짓는 사람들은 앞에 사람이 어떤 구절을 지어놨어도 거기에다가 운을 맞춰가지고 근사하게 한마디를 더 붙여서 아주 멋진 시로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 그래? 그런 사람 혹시 아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어디 가면 또 다른 선사가 있는데 그분이 시에 능하다고 하니까 가서 부탁을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또 싸가지고 가서 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내가 이래저래 해서 말그림을 하나 얻어가지고 화제를 붙여달라고 했더니 어떤 선사가 이렇게 나한테 장난을 치셨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멋진 댓글을 붙여달라고 했어요. 그러지 내가 써주지 하더니 또 붓을 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또 집에다 걸어놨더니 이제 오는 사람마다 배꼽을 잡고 뒹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그림을 진짜 장롱에다 쳐박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몇 세기가 흘렀는데 이게 근자에 발견돼가지고 엄청난 값에 팔린대요. 일본에서 아마 제일 비싼 그림이래요. 이 그림도 말그림도 아주 훌륭하고 이렇게 두 선사가 이렇게 개송을 한 구절씩 붙여놓은 것도 너무나 익살스럽고 멋져서 그런 그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이거 철사라고 해놓고 철사 가지고 막 이렇게 꾸밀려가지고 말처럼 만들었잖아요. 이거 뭐냐고 하니까 말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철사라는 거 금방 까먹어버렸죠. 근데 이 선사들이 붙여놓은 이 구절을 하나씩 보세요. 말인 것 같다. 말이라고 쓰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말은 아닌데 꼭 말 같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도 이게 말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한마디 붙여야 되니까 그런 것 같다. 자, 여기 철사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당할 것 같죠? 자, 이거 철사라고 해봐요. 철사 가지고 이렇게 구불리면 이건 뭐예요? 이렇게 구불리면 또 이렇게 구불리면 왜 같은 철사인데 이렇게 다르게 구불려 놓으면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다 마음에서 나왔는데 그 형상에 따라서 작용도 달라지고 이름도 달라지고 또 가치도 달라져서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어떤 건 싫고 어떤 건 가지고 싶고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죠. 이런 형상이. 우리가 여기 속아서 사실은 온갖 고락을 겪으면서 이 생사에 유전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마음 찾는 길, 마음 깨닫는 길, 모든 것이 다 마음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만 되면
그 어디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존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온갖 괴로움과 속임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고 뭐 또 존재하지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온갖 번뇌, 욕심, 화, 짜증, 또 슬픔, 좌절감, 상실감, 두려움 이런 것들 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 작용일 뿐인데 그것이 나한테 무엇을 괴롭히고 어떻게 나를 묶을 수 있겠어요. 또 그뿐만 아니고 내가 없다고 여기는 것들, 여기 없어서 괴로운 것, 결핍감을 느끼는 것, 또 목마른 것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없는 것이고 마음일 뿐인데 왜 그것들을 내가 이미 이 마음이 여기 있는데 따로 구하느냐고요. 마음을 일으켜서 왜. 무엇이 조사설해입니까? 이 앞니, 대문니에 털이 났느니라. 알 것 같아요? 알면 안 되는데. 우리는 다 이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새로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어디가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미 마음이라고요. 이미 내가 마음인데 이것을 찾으면 오히려 못 찾게 돼요. 눈이 이 사물을 보듯이 자기 눈을 보려고 하면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보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여기 눈이 있다고 알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밖으로 뭘 보고 또 듣고 경험하고 알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알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 마음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은 오직 자각해야 돼요. 눈이 자기 존재를 스스로 자각하듯이 자각해야 되지 그것을 보려고 하거나 대상화하려고 하거나 잡으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각을 깨달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서산대사가 가소기우자여 기우 갱멱우로다. 우습구나. 소를 탄 자여. 소를 타고 또 소를 찾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개송은 서산 스님 제자로 소요태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서산 스님을 시봉을 했는데 시봉하는 동안 내 이것저것 물어도 서산 스님이 가르쳐주는 법이 없었어요. 한마디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도 도인이라고 하니까 믿고 내 이것저것 돌봐드리고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 서산 스님 계시는 방에만 가면 서산 스님이 항상 무슨 책을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다가 문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얼른 덮어가지고 어디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 때도 머리맡에다 베고 자요. 도대체 이 소요태능이 저 스님이 저게 뭐길래 저렇게 맨날 들여다보고 저거를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려고 저렇게 감추고 할까?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시봉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길래 나중에는 이제 안 되겠다고 떠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서산대사가 뒤따라오면서 너 가면서 이거나 보고 가라고 주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 이제 정말 보고 싶었던 그 책이에요. 그래서 펼쳐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넘겨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 개송이 쓰여 있는 거예요. 가소 기우자여 기우 갱멱우로다. 우습구나 소탄 자여 소를 타고 또 소를 찾네. 이걸 보고 딱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서산 스님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선지식이 됐어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개송까지만 읽겠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길이 멀듯이 불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생사의 밤길은 길고 멀어라.
마음이야말로 만유의 근본. 모든 것은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지나니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 일으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죄업과 괴로움이 뒤따라온다. 수레바퀴가 수레 끄는 자의 발길을 따라오듯이 마음이야말로 만유의 근본. 일체는 마음에 지은 바요 마음으로 이루어지나니 마음 가운데 착한 생각 일으켜 선한 말을 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행복과 기쁨이 뒤를 따르리라. 물체의 그림자가 그 형상을 따르듯이